안녕하십니까? 예, 3일 저녁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제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 3장 20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1장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2장은 왜 유대인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고 바울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장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을 바울에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논고가 있었습니다. 준엄한 논고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바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재림교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가면 되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유익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림교인이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십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언약의 후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고는 아주 준엄했습니다. 너희들 핏줄대로 태어났다고 자랑하느냐? 너희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희들에게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핏줄 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된다는 듯한 이 바울의 선언이야말로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혹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는 한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보물찾기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보물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나음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다 앞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모든 면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부러운 그러한 축복들을 소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지표로 제시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뭐를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꼽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범사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힘들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에 관하여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꼽았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요 보존자로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요청합니다. 부, 명예 등등의 것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녁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암부감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대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가장 뛰어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다시 우리 전사님께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심을 취소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저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상태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믿음성이 있다. 비슷한 말로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변동이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색이 변합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언제나 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인들이, 우리들이 구원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재가 쓴 시조 한 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년월 꿈이런가 하노라. 정말 옛 땅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는지 다 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과 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 배를 몰아봤습니다. 여러분 망망한 바다에서 배를 모는데 똑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배 몰고 한번 똑바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 몰고 어떻게 똑바로 갈까요? 배 몰아봤죠? 제가 키를 딱 잡고 안 흔들리고 그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갔더니 목사님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나요? 그러더라고요. 키는 그대로 잡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보고 운전해요? 그래서 저 배 앞 머리 보고 운전합니다. 그게 어디 삐뚤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배가 똑바로 가려면 저기 저 앞에 섬이 보이죠? 저 섬에 있는 그 산봉우리만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똑바로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자는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산처럼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도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변덕스러운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때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그 자리에 산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 로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선언을 조금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의로운 것,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모든 의의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의라고 이 의를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헌금으로 로또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자기의 그 부정한 방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한 방법으로도 불의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심판을 받으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누가 합니까? 심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에 관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래의 대쟁투가 끝날 때 온 우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의 지성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긴 과정들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조사 심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분의 삶을 판단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의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대징투가 마쳐질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됐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온전히 옹호되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옹호될 때 대쟁투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공의는 옹이되어야 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될 때 모든 대쟁투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모든 의는, 공의는 말 그대로 A에게도 의로워야 하고 B에게도 의로워야 합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참으실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빚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를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762쪽에서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그랬습니다. 공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자비와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디가 앞쪽이고 어디가 뒤쪽인지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랑과 공의, 자비와 진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이익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의 신앙은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호소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